오늘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매주 예배에 옵니다. 주님이 창조자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의 통치자가 되심을,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느냐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사실 말씀도 보고 GBS에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사실 본예배도 가야 되고요, 또 여기 기도원 집회도 참석을 해야 되고 GBS도 참석해야 되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또 헤어지기가 아쉽고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식탁 교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또 밥을 먹으면서 사실 삶을 나누고 또 그간의 근황들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주일만 봐도 하루 종일이고요, 주중에 또 간간히 시간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또 거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 GBS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얘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르지 않은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긴 사이즈로 봤을 때 분명히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최근에 저도 한 명을 기도원에서 만났는데요, 은혜가 되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 삶의 결단들을 좀 나눴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감사하다. 뭐냐면 이런 은혜 항복판에 있는 성도를 만난다는 건 참 저한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서 저의 그 사무쳤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떤 절정의 순간도 떠오르겠고요, 저 역시 또 한편으로 욕심을 내서 그래,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냥 대면하게 그냥 그제나 오늘이나 혹은 내일도 비슷하게 냉랭한 가슴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간 가운데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또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누구는 성장을 하고 누구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그런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죄인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똑같이 하나님과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이하를 보면요, 함께 하나님과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삶의 결과가, 삶의 열매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평강을 얻은 후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그 죄인인 한 여인과 동일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기술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향유가 굉장히 비싼 기름인데 그것을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은 2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 이번에 초반에 이 사역 초기에 이런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기 전에 또 깨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이때는요,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포옹을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더위에 지친 머리를 좀 식혀주는 것을 위해서 감람유라고 하는 좀 저렴한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풍속이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자기한테 가장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발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적시게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 2번 혹은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몇 번 경험하셨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여튼요, 여기에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건, 사역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게 소문이 좀 자자했어요. 무리들이 몰려와서요, 그의 다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백부장의 종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이 상당히 마을에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 소문이 쉽게 퍼졌겠죠. 또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칭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적과는 좀 동떨어져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가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우리 그 당시에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출신 성분도 너무 영 아니었어요. 말구유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셨어요. 자, 율법에서는요,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것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소외되고 또 부정한 자들과 어울렸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오합지졸에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어떤 증표인 기적들,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기고 온갖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념,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 메시아는 예수님하고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자, 식사는요, 정결한 의식을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손 씻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그걸 거쳐서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자, 이런 자리에 이런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예수님을 초대한다.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예수님의 나중에 증언을 통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공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44절에 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다. 굉장히 냉랭하게 환영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 물 씻는 거 이거 아주 예의예요. 근데 그때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45절에 너는 내게 입맛 주지도 아니하였다. 환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요. 46절에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기쁨으로 환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에 비싸지도 않는 그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퍽퍽한 모래바람을 식히지도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뭔가 식히지도 못하는 자리에 식탁에 앉는 꼴이 되셨어요. 자, 이걸 봤을 땐 바리새인은요 분명히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구세주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는 태도에서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들은요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너 아니지, 너는 아닐 거야,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라는 의심과 어떻게 보면 흠을 잡으려고 민중들이 동요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은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실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의 핵심도 파악할 수 없었어요.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투영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지내는 그 시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예수님의 껍질 하나도 바리새인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반면 한 죄인 그 여자는 어땠습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픈 말인데 그 동네의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기랄. 그녀는 참 제기랄. 남들이 모르는 죄를 졌어도요 굉장히 힘겹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만의 은밀한 죄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들킬까 전전긍긍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지는 그 죄 때문에 내 삶에서 뭔가 일치되지 않은 사람 그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힘겨워요. 긴장도 하게 되고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노출되거나 들켰을 때 솔직히 말해서 화끈합니다. 화끈하죠. 화끈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봤던 어떤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남들한테 들켜버렸을 때 내가 치욕스럽거나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사실 자신을 편안하게 오픈하기가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감추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정말 제기랄. 온 동네가 그녀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버렸어요. 일평생 죄를 한 번 짓고 몇 번 짓고 그리고 동네가 다 알 만큼의 죄를 짓고 사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 문화가 그래요. 특히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의 신분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자, 이 여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이 여인이 받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자, 자신이 이 죄를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들의 기억 속에서 하물며 벌어졌을지라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친구는 정말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많은 사람들의 모욕,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괄세와 무시를 받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숨습니다. 창세기 때 사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한 게 뭐예요? 온몸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뒤에 숨었죠.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은 숨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뭔가 그 수치심에 쩔어 있는 여인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 내 안에서 수치심이 올라왔을 때 도망가거나 아니면 남을 핥혀버리거든요. 라든가 아니면 비굴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는 유형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열매 없는 삶과는 다른,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인은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야, 귀신을 내쫓았대.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복음이 선포가 된대. 자, 정말 우리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대. 구원자가 나타났대. 이 소리를 듣고 이 친구는 유일한 자신의 이 죄악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임을 알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자,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우연히 가다가 아이고 예수님 한 거 아닙니다. 알고 그 친구는 그 가장 모멸스럽게 자신을 대우하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겠지요. 그녀의 그 절박함, 그녀가 이 자신의 이런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고 정말 더럽고 끈적끈적한 이런 삶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과 평가에 좌우되거나 매이지 않고 찾아갑니다. 자, 이런 인물들은요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떠오르신 분 있나요? 삭개오요. 삭개오도요, 이 친구도 부정부패를 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친구도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가나안의 여인도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도 막 절규를 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개들도 제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습니다. 자, 두 맹인도, 눈을 먼 맹인도 울부짖습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달려듭니다. 간절하게 붙잡아요. 자,
이 여인도 그 간절함으로 어떠한 방해물도 보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자신의 탈출구 될 것을 알기에 그는 절실하게 어떠한 체면도 마다 않고 붙잡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한 여인이 대비되는 한 단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일타쌍피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향유를 찔끔 바르고 제가 이제 바르고 이거 제가 드렸습니다 하고 폼내고 자기가 호주머니를 집어넣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때 한번 다뤘지만 옥합은요, 당긴 거가요 깨야지 됩니다. 완전 봉합이 돼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가장 비싼 향료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투척합니다. 바쳐요. 자, 우리의 믿음을 행실로 보이라고 우리는 지난 학기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을 과연 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참 집회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값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이 사랑이 값지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값진 구원, 우리한테 단회적으로 일어난 이 값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했고 옛습관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왜 여기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주저하게 될까요? 가장도 아닙니다. 자선책? 아니요. 삼순위? 사순위? 아니, 어쩌면은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바치고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머리와 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사실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또 일상을 그러저러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시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유튜브는 재밌게 보는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건 좋은데 아이쇼핑을 하면서 내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왜 예수님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한 여인은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리에 들고 와서 그 발밑에 붓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또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세 번째, 죄인인 여인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뒤편 거기에 서서요 막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 이것은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써 있어서 계속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자, 여인은요, 아,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구원이야 하면서 자기 비싼 거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 땡 하지 않으셨어요. 않았습니다. 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와 통탄을 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닦으며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세주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죄의 기만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참이신 하나님이고 그 죄의 거짓은요 계속 참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민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이렇게 눈뜨고 살펴보다면요, 지난주에도 방어기제 얘기를 했죠. 수없이 우리들을 기만하고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요 잘 보세요. 뭐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무슨 짤을 보니까 어떤 무슨 연애에 있는 밥 먹자 그러면 꼭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밥 먹자는 얘기가 진짜로 사실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이 상당히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먹지는 않아요. 밥을 정말 먹어야 할 때 뜨악하게 됩니다. 진짜 이 친구가 연락이 왔네. 진짜 밥을 먹어야 돼? 무슨 말을 해?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입니다. 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참됨을 방해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 떠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힘겨운 것들이고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몸소 깨달으면서 아파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라났을 때, 예수님과 자라났을 때 그래서 후배한테 디모데를 키우는데 그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십자가의 크기는 더욱더 커진다고 하죠. 즉 죄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신앙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면요 힘들어집니다. 나의 기만성이 힘들어지고요, 사람들의 기만성이 보여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느 단계는요 많이 화가 나요. 많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그것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다 보면 그게 불쌍함으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인 것 같아요. 자, 이 죄인 된 여인은요 그 고통 가운데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 앞에 계속적으로 웁니다. 죄인 여인은요 이렇게 자기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그 고통이요 자기 힘으로 이게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자신한테는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이 구원이 나한테는 아주 절대적이고 가장 최우선이라는 걸 알게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아파해요. 고통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이후에 너의 믿음으로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바리새인과 이 한 여인은 같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장소에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삶의 결과를 낳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평강을 얻는 방법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들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죄에 예민한가? 도둑질하고 막 진짜 크게 뭐요? 모르겠어요. 막 찌르고, 뭐 훔치고, 뭐 파괴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자, 슬쩍슬쩍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 속에서 나이스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안에서는 거짓이, 시기가, 우리의 분냄이, 우리의 질투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음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허용적인 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로 분리할 수 없고 정말로 끈덕지게 나와 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아파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안에 설 때 너무나 냉랭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래 해야 되고 나의 구원자는 이렇게 하셔야지 라는 바리새인의 생각과도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면서, 여러분은 그 시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홀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포옹 한 번, 물 한 번, 정말로 비싸지 않은 기름 한 번 머리에 로 씻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은 어떻고 저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고 저렇고,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고 이렇고, 그래서 사역부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애통함, 죄의 민감함, 죄의 이 심각성과 파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뜨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돼서 장성한 분량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멈춰 있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맡겨진 영혼을 돌볼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도 함께하지만 그 기쁨 또한 같이 향유하는 그런 멋진 복음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